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 성경 레위기 58강에 대한 보충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8장 11절인데요.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 말씀은요, 간유의 의미 5가지 가운데 4번째인데요. 간유를 물두멍에 바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성도들의 죄를 씻으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성령님을 통한 성도님들의 회개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먼저 본문 말씀이요, 레위기 8장 11절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성막 제단의 모든 기구에 더해서요, 성막들의 물두멍에게까지 관유를 바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 예배의 집례 전과 후에 성결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서요, 손과 발을 씻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물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두멍인데요,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와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두멍까지도 관유를 발라야 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주 예수님에 의해서 확연하게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관유를요, 이 관유를 물두멍에까지 바름의 그 의미는 성도들의 죄를 씻으시는 주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도 물두멍 앞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음에 대해서 정화, 정결을 이함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왜 성소 앞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또 왜 물두멍에 간유를 바르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 보면요, 기름은 성령님이시요 물은 말씀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행위의 더러움을 씻는 것인데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죄, 속죄가 오로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행하신 바로 발을 씻는 그러한 세족식에서 뚜렷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인데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너가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대야가 물두멍입니다. 구약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자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온 세계 열방, 온 인류의 사람들의 행위의 제약을 씻는 그러한 의식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를 봉사의 섬김이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말해 버립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 즉 회개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개는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관유를 바른 물두멍에서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판 은 30냥이 판 죄를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회개, 관유를 바른 물두멍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뉘우치고 자기 생각대로 가룟 유다는 자살해 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하지만 베드로는 관유를 바른 물두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그래서 이후에 회복되는 은혜를 베드로는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제를 힘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간유를 바른 물두멍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신약성경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간유를 물두멍에 바른 것은요. 이제 우리들 성도님들 삶 속에 비춰보면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를 뉘우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의 신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출발점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입니다. 그들의 이 회개는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찔려로 번역된 이 표현은요, 찌르다, 꼬집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의 수동태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찔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꼬집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베드로의 그 설교, 즉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심으로써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는데요. 이처럼 성령님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날마다 항상 회개를 해야 성화 구원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여기는 성화에 대한 회개가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아름다운 역사에 성화의 구원에 성화의 이 회개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자로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과 정절을 가지고 또 음란하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신앙을 단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